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겠노라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겠노라고, 우리의 좀 분주한 마음들, 또 혹시나 이리저리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시간 그런 하나님 찬양하실 때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이면 좋겠습니다. 좀 느껴지면 좋겠어요. 마치 세상에 어둡기만 한 것만 같고 캄캄한 것만 같은 이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그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향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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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삶 속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서, 나의 삶에 매너리즘과 회의가 있었던 모든 삶의 영역들, 상처와 연약함의 영역들, 1월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무거워서 지친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봄으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 들어올 때 노 버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2011년 8월 달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입국 심사 줄을 기다리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널버스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물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저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나쁜 뭘 한 게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입국 심사 그 부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어떤 심사관이 착한지, 그리고 앞에 카운트를 해서 내가 어떤 부스로 가게 될 건지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나이스한 사람에게 가자, 나이스한 사람에게 가자. 그리고 물어보는데 막 제가 긴장하는 거예요. 너 어디 왜 왔냐? 공부 아이튠이 들고 있는데도 왜 왔냐? 공부하러 왔다고. 주소가 어디냐? 주소 외우는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영어로 막 한국말로 변환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몇 번 했는데 여전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는 제가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섰는데 아무 긴장이 안 돼요. 줄을 어느 줄을 갈까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당당하게 가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계속 편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인사도 더 하고 싶고 막 어디 사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막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도 하고 싶고 막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국 들어갈 때 입국 심사대는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기 1시간 머물러도 노 프라블럼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내가 눈을 떠서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야 하는 날마다의 우리 루틴이 있는데, 한국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입국 심사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널버스하게 만드는 미국 입국 심사대 줄을 설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나를 널버스하게 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확인하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그런 귀한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눈 뜨고 내일을 시작할 때 긴장감 없는, 두려움 없는, 평안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입국 심사대 줄을 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누가복음 나누고 있는데요, 5장 12절부터 16절에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 당시 나병을 말하는 우리는 지금 알기를 문둥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이 나병을 말하는 짜라하트라는 단어는 모든 피부병을 포함하는 거고요. 부정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것을 모두 지칭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이 헬라어도 레프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이나 어떤 다른 물건에 생긴 것을 조금 제한했지만 사람 몸에 생긴 모든 피부 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조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내 몸에 이 피부병이 있으니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너 나았으니까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문둥병, 그리고 이 피부병이 나을 때 가져야 하는 율법의 프로세스거든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 깨끗해졌다 라는 이 나음을 먼저 확인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또 떨어져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그때 다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공동체 안에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켜오던 이 율법대로 이 사람에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이 심각한 피부병, 나병이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이 나은 것을 주체할 수 없어 막 이곳저곳에 얘기하고 다녔다라고 생각했냐면요, 이 이후 구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이 낫게 한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더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드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는 한 요 정도 예배당이면 사람들이 꽉 찼었는데 안 되겠다. 우리 본당 정도 예배당은 해야 될 것 같아. 이 옆에 본당도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은데 주변에 운동장 큰 거 하나 빌려서 예배해야겠다. 그러니까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마이크 시스템도 사야 될 것 같고 사람들 더 와야 되니까 자리도 더 열고 우리 좀 재정도 필요한데 들어올 때 티켓도 팔까?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더 막 오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일을 너무 크게 벌이시는데 다음에 이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재정 펑크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막 예수님하고 싸우고 그거 보라고 이 정도 렌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데를 대관하면 어떡하냐고 그럴 법도 한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16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너 저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이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하는구나. 다 모아 더 플라이어 전단지 더 뿌리고 사람들 더 제자도 더 리크루트해. 스텝 모자라잖아. 더 모아. 재정 괜찮아. 채워질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어쩌면 인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는데요, 거기서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난다는 이 원어적 표현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마치 광야와 같은 곳으로, 버림받는 곳 같은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메저리티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안 하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갈 것만 같으니까. 예수님도 이 인기에 여기에 내가 어쩌면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부르심과 목적대로 살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흑백 요리사 보시나요? 성경만 보셔요? 너무 갑자기 벽을 느껴가지고 거룩하고 부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도 계속 보진 않아요. 네, 가끔씩 봅니다. 이렇게까지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네, 흑백 요리사에 요리사 한 명이 나와요. 최강록이라는 셰프가 나옵니다. 이 셰프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도 안 보세요? 뭔지는 아시죠?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냉장고를 부탁해도 나오세요. 그리고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우승을 했대요. 저희 가정이 3월에 한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최강록 셰프가 하는 식당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찾았어요. 그런데 식당이 없어요. 더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막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고 흑백 요리에서 나오면서 최강록이 누구야 막 찾아보고 인기가 막 생기는데, 그때 이 사람이 식당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나온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물 들어올 때 너 버린다고. 물 들어올 때 너를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 막 식당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물 들어오는데 식당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흑백 요리사 끝나고 어디로 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와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도 이제 날개를 피시고 좀 권력도 쥐시고 재정에도 좀 풍족함 누리시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 하지 마시고 한 곳에 자리 딱 잡고 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 무리를.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셔요. 십자가라는 이 미션이 컴플릿하기 바로 직전까지 왔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미션을 컴플릿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한낱 목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기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그 정점에서 물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어떻게 길이 갈지를 뻔히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스텝 백하고 스텝 다운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몇몇은 얘기해요. 목사님 진짜 바빠요. 목사님 목회에서 잘 모르죠. 세상에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 혹시 아세요? 빌 하이널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무슨 자신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쁜데 그렇게 물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이 어려운, 이 놀라운 스텝을 한 발짝 더 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에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애들에서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바쁘냐?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숙제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이거 하나 보면 게임할 시간도 없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애들하고 놀아야 되고. 요즘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막 스케줄 짜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그맣게 얘기해요. 스케줄 짜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시간 스케줄 짜는데 엄청 막 고집을 부려요. 이거 막 안 된다. 이것까지는 자기가 해야 된다. 바빠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리는 결정 안에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바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 기르면 얼마나 바빠요. 저도 애가 둘 있잖아요. 바빠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애들 다 재워놓고 혼자 나와서 기도해야죠. 예수님처럼. 그 바쁜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혼자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 없으면 내가 어떻게, 무슨 자신감으로 이 애들을 기르겠어요? 목사님 밤엔 너무 피곤해요. 그럼 아침에 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그래야지 그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목사님 그것도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럼 회사에서 가서 일할 때 점심 먹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기도해야죠.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거 보고 시간 보내는 그 시간에 저는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5분이라도 기도해야죠. 어떻게 회사의 직장 상사의 그 압박과 재정적인 압박을 어떻게 누리시겠느냐, 이기시겠느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때 교회 전도사님하고 희련이 누나하고, 그냥 제 지인 이름이에요. 희련이 누나하고 같이 차를 타고 KFC를 갔어요. 그 당시 한국에 KFC가 되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비스켓 딸기잼 톡 짜서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대고, 전사님도 남자, 저도 남자. 그 당시에 한국 사회, 저희가 살던 사회였는데 가부장적 사회, 희련 누나가 내렸어요. KFC에서 픽업하려고. 미국에서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희련 누나가 내렸어요. 그 픽업하러. 근데 저희가 차를 대고 있었는데요. 저희 차 앞으로 저희 차랑 똑같이 생긴 차가 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련 누나가 아니나 다를까 픽업해서 나오는데 어느 차에 탔을까요? 어느 차에 탔을까? 앞차에 가서 타는 거예요. 저랑 전사님이랑 보고 괜찮으려나? 했는데 한 10초 있다가 막 뛰어나오는데 뭐냐고 막 후배 잘못한 것처럼 그러면서 막 밀착으로 나가고 막 픽업이 어떻고 한참 얘기하는데 보니까 공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게 진리인지. 작년에 내가 갔던 길은 맞는데 올해는 다를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눌까 말까 너무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했는데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상처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에 너무나도 인정받고 또 유명하신, 그리고 설교로서 탁월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1세대 후반 목사님이시죠.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과 함께 아주 큰 교회입니다.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 하니까 40억을 달라고 교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계의 기독교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막 서로 변론도 하고 또 기독교 매체에서 인터뷰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당당하시고 떳떳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설립한 교회고 이거 내가 이 동네 아파트들이 다 40억을 하는데 내가 40억도 요구 못해?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그만큼 세상이 옳고 그른 하나님의 뜻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요. 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논리 안에서 내 생각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맞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 하는 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가운데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아까 나눴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회사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내 비즈니스 문 열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건 정말 근자감인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문을 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집안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 지켜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전에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커피가 맛없으신 분이 있으세요? 이 집 식당, 이 집 음식 너무 맛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맛이 없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셰프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감사와 만족이 없진 않은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어서 정말 잘 길러보겠다고 서약하고 다짐한 아이들이 너무 이쁘기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우 내 마음을 막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바뀐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원래대로 크고 있어요. 내 배우자도 원래 그 모습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도 원래 그 모습이라고요. 바뀐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계속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환경을 이길 힘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은데요 기도하고 나가서 문을 열면 한국 입국 심사된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요 기도하지 않고 문을 열면 미국 입국 심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두렵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어디서 살까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렇지 않아, 그럴 때만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가운데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을 에워싸잖아요. 게하시 사화는 종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 심사대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불안한데 어떻게 이기냐고.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눈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환이 눈이 띄어요. 그때부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게 보여야 살아요. 그게 안 보이면요 계속 세상이 변하는 것만 같고 나는 계속 연약해지는 것만 같고 나는 계속 공격받는 것만 같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 조금 뭔가 상황을 따라서 이기면 이길 것 같은데 그 상황 금방 깨지거든요. 여러분 상황은 계속 변해요. 계속 악해져요. 이길 힘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눈을 열어볼 때 우리 삶을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쌓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을지라도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너 하나님 찾고 있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냐? 인생의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져서,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계속 좋게만 바뀌어서? 아니요.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이 한국이 독심사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웰컴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다 똑같지만 두려움과 불안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세상 이길 힘이 없다고. 아람 군대가 얼마나 세 보이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내 힘으로 막 저으세요. 지쳐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또 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는 돛단 배거든요.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흘러가는 배인 거예요. 나는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안전한 선장 대신 그 배 안에서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 내 인생의 배에 하나님 예수님 계시구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사는 것뿐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 인생에 다시금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분주하고 바쁠수록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일수록 뭔가 익숙하고 좋았던 것인 건데 거기서도 기쁨과 만족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 인생의 그 분주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긴밀하고 조용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 말고 사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주님 힘으로 사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공동체 되게 도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영광을 주님의 존경합니다. 하나님 순수한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소망, 목적, 공격 다 이루고 세상에서 만들기에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더 가지고 마음을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 주신 마음 품고 주님 주시는 이 입술의 언어를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꾸러지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망하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다 잘 풀려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만족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누리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26년 실족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고 안위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 궁금한 것들,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것들, 또 헌금 역시 데스크나 온라인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요, 클럽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파이팅 클럽이라고 F클럽도 만들었고, 대학교 때는 우리는 너무 신나지 해서 신나지라는 클럽도 만들었는데요. 이번 저희 교회가 2026년 함께 만들기 원하는 클럽은 기도 클럽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자는요, 예품 철치 프레이어 클럽입니다. YPCPC.
뭔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동의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있고요. 또 목요일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월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 모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품 2026년 스케줄에 대해서 짧게 안내해드리기 원하는데요. 2026년 예품교회, 예수님 마음 예품교회는요,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를 갖습니다. 세미나도 있을 거고요, 양육 갖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에 함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로 이제 3년차를 지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섬기고 싶은 그런 영역과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제가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도 동안요, 내가 어떤 것을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2월부터 함께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신청하고 또 양육하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스몰 그룹 역시 함께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또 2월부터 준비하고 진행할 때 여러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기쁨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 찐함과 따뜻함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 예품 라이프,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 올 한 해 역시나 진행되고요. 키즈 캠프, 유스 리트릿, 난민 선교, EIS 아카데미, 또 단계 선교를 또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또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요, 오늘부터 유스 바이블 스터디가 다시 시작됩니다. 또 네, 한번 뭐 할까요? 유스 바이블 스터디가 시작됩니다. 와! 네, 또 크리스마스 시즌, 새해 첫 주 시즌 이런저런 모임과 기도로 잠깐 브레이크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니까요,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자리 잡아서 세상이 지지지 않고 지지 않는, 세상 옆에 낙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지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누가복음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후에 펠로우십에서도 이벤트가 있고 또 함께 저녁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녁 식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마치고 가족끼리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혹시 저녁 식사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정에서 우리는 내일부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를 좀 의논해 보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가이드를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매일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키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아까 나눴던 것처럼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묵상하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묵상하거나, 내가 먼저 묵상한 게 없으면요, 가정 안에서 예배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마다 영적 리더가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먼저 깨어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 예배 시작할 때, 좋아, 새해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가정 예배 시작해. 얘들아, 매일 9시부터 모여서 10시까지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가 하면 첫째 날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첫 번째 스텝은 내가 묵상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묵상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가득하잖아요. 다 모여봐! 이거 하기 전에. 왜냐면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을 수 있거든요. 블레싱 하는 거예요. 사랑해, 하나님이 너 축복한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애들 학교 내려줄 때 기도해도 좋고, 잠잘 때 기도해도 좋고, 비즈니스 문 열고 들어갈 때 만나는 사람들 축복해주면서 기도해도 좋고, God bless you 해도 좋고,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보고도 God bless you 해도 좋고. 제가 어저께 치플레이 아침에 사 먹었거든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인사해 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부터 마음이 어려워도 치플레이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회복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 나 너무 힘든데 어디 가지? 집에 가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그걸 만들면 좋겠어요. 블레싱 하는 걸로 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판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너무 왜 God bless you 안 해?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채워지면 God bless you, I love you too 하는 그런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함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묵상한 구절 중에 한 구절,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가 있었던 그 말씀 구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찬양도 넣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되는데? 하면 거기에 나눔을 넣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하루? 괜찮았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눔. 가족 예배 시작해야지 딱 앉고서 오늘 어땠는지 얘기해봐. 몰라? 거의 이러거든요. 배우자도 그렇죠. 오늘 어땠어? 몰라 힘들어.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지금 예배하자 그러는 건데 이렇게 가면 예배가 아직 끝이 나고 다툼으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요 프로세스를 따라서 날마다 도전하면 좋겠고요.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거 꼭 내가 묵상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지속하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 실패했다. 이번 주 끝. 내년에 다시 시도해야지 말고 다시 하는 거고요. 다음은 탓하는 거, 핑계하는 거, 희생양 만드는 걸 멈추면 너무 좋겠어요. 너 때문에 못했잖아. 나는 예배하자고 했는데 네가 마음 상하게 했잖아. 오늘 예배하는 기분 나네. 가족 예배 못하겠네. 너 때문이야. 4명이 모여가지고 1명, 2명이 모여가지고 1명. 희생양을 만들고 얘 때문에 이번에 안 된 거야. 이거 말고 내가 묵상하고 블레싱하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힘들지 않고 쉽게 될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도 말할까 말까 너무 고민했는데요. 저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 안 하면 내일부터 또 많이 먹을까 봐. 여러분 다이어트 어디 쉽던가요? 완전 어렵죠. 나의 삶의 루틴을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루틴을 바꾸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보다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바디 쉐입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신앙의 라이프 패턴과 쉐입을 바꾸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신앙의 이 쉐이프를 바꿔갈 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직장에서 바라보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올 한 해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텍스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그 채팅방에 제가 온라인 링크로 여러분 텍스 그 헌금 내역 폼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요. 여기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메일로 PDF 파일로 헌금 내역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으셔서 신청해도 되고요. 이따 올라가는 링크를 보고 신청해 주시면 1월 마지막 주에 헌금 내역을 뽑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메일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프린트로 마지막 25일 주일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요즘은 더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세상의 정세를 읽는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말하며 움직이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찾을 때 결코 무너지고 낙담하고 망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힘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인생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